페트로의 편지 상 1장. 예수와 마시아의 사도인 페트로가 본토와 갈라티아와 카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흩어져 우거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따라 예수와 마시아의 순종과 핏부림으로 영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많아지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의 크신 인애에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와 마시아의 부활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계시되기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해야 했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값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없어지고 많은 금도 불로 재련을 합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계시되에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를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하였던 예언자들이 찾고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이 누구에 의해 또 언제 일어날지를 알리려고 연구할 때 마시아의 영이 마시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그들에게 미리 증언하렸던 것입니다. 계시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섬겼습니다. 이제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와 마시아의 계시때에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무지할 때에 좋던 욕심에 따라 행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해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각 사람의 행위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여러분의 나그네 때를 경외함 가운데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마시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알려지셨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드러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신자들이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정결하게 되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인애는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질투와 모든 비방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산돌이신 그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는 성경에 보라, 내가 귀한 돌 하나를 골라 모퉁이 돌로 찌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걸림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혼과 대적하여 싸우는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행악자라고 비방하던 그들도 그 선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위에 있는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보내어진 총독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되십시오. 그러나 악을 덮는 데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 아니라 거친 주인들에게도 그리게 하십시오. 참으로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겪으면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마시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겪으시고 여러분에게 한 예를 남겨놓으셨으니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욕받으면서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받으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여러분은 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3장. 이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세속적인 단상을 하지 말고 사람의 속마음을 썩지 않는 것, 곧 겸손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이 이처럼 단장하고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더 연약한 도구라는 지식을 가지고 함께 살며 생명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으니 이는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자는 자기의 혀를 악으로부터 또 그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금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 위에 있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면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마시아를 주님으로 거룩히 여기며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묻는 모든 질문에 항상 변론을 준비하십시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마시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던 자들이 그 비방한 일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이는 마시아께서 죄들 때문에 한 번 고난을 겪으셨으니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시려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방주가 준비되어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침례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모형으로서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호소이며 예수와 마시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대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4장.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육신의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신의 고난을 겪은 자는 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난 시간을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일을 마음껏 하면서 지내었으니 곧 방탕과 탐욕과 술 취함과 유흥과 불법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는 것에 놀라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준비하시는 분께 말로 해명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처럼 비판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열심히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에게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 하는 불을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시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에 계실 때 여러분이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시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인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을 겪는다면 부끄러워 말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부터 먼저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 의인이
어렵게 구원받는다면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5장, 여러분 중에 장로인 분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 마시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계시될 영광을 함께 누릴 동반자로서 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돌보십시오. 천한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맡겨진 자들에게 군림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드러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서로 비천함의 옷을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시나 비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낮아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소자인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시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부르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깐 고난을 겪고 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편지를 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함께 선택받은 바벨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마샤우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마르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마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천사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그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요한한 침례자가 광야에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온 예후다 지역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요한나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그가 선포하여 말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실 것이다. 그날들에 예수와에게서 갈릴리 나자렛에 오셔서 야르덴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영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소리가 하늘에서 있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즉시 영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를 섬겼다. 요한안이 넘겨지고 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가 갈릴 바다를 지나가시다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즉시 그들이 그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가 조금 더 가시다가 자브디의 아들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안이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즉시 그가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자브디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크파르나움으로 갔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했다. 나자렛 예수아시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와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부정한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왔다. 그들 모두가 놀라 서로 물으며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다. 그가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 영들이 그에게 순종한다. 그의 소문이 갈릴리 근처 온 지역으로 곧 퍼져나갔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야곱과 요한왕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곧장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곧 그들이 그녀에 관해 그에게 말했다. 그가 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그녀가 그들을 섬겼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예수 앞에 데려왔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문 앞에 모였다. 그가 온갖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 귀신들이 자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그는 일어나 나가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를 찾아 나섰다. 그들이 그를 찾자 그에게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참으로 이 일을 위해 내가 나왔다. 그가 온 갈리를 다니며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한 한센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한센병이 그에게서 떠나 그가 깨끗해졌다. 그가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즉시 그를 내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정결 예식을 위한 예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바쳐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선전하여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더는 예수께서 드러나게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 바깥 외딴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왔다. 2장. 며칠 후에 그가 다시 그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이상 문 앞에 설 자리가 없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그에게 왔다. 그러나 그들이 군중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자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 중 몇 사람이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즉시 예수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의 영으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즉시 그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가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온 군중이 그에게로 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할파이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예수아를 따랐다. 예수아께서 그의 집 식탁에 앉으셨을 때 많은 세관원과 죄인이 예수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파르시파 서기관들이 그가 죄인들과 세관원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왜 그는 세관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안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요한안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집에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들이 그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낡은 옷을 당겨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들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을 때였다. 그의 제자들이 길에서 이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왜 그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동료와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떻게 그가 에브야타르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열 빵을 먹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도 주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3장. 그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를 고소하려고 그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원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여야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죽일 모의를 헤로딘들과 함께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많은 무리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왔고 또 예후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야르덴 건너편과 쪼르와 찌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에게로 왔다. 그는 자기에게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손대려고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부장한 영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그에게 엎드려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매우 꾸짖으시며 그들이 예수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그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왔다. 그가 12를 정하여 사도라 이름 지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12를 정하셨는데 시몬, 그에게는 페트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와 지브디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형제 요하난, 그들에게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네르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와 안드레와 필립과 바르탈마이와 마타이와 토마와 할파이의 아들 야곱과 타타이와 크나안인 시몬과 크리오스 사람 예후다, 그는 그를 넘겨준 자다. 그가 집으로 오시자 군중이 또 모여서 그들이 빵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의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나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는 바알즈붑에 사로잡혔다라고도 하고 귀신들의 두목의 힘으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도 했다. 그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왕국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설 수 없고 끝이 난다. 그러나 누구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으면 그 집의 물건들을 털 수 없다. 묶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모독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군중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곧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4장. 그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군중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타고 앉으셨고 군중은 모두 바닷가 땅에 있었다. 그는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들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또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지니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억누름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가 혼자 계실 때 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지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있게 된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쁘게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씨들이 가시나무들 속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위에서 들어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더 재어질 것이다. 참으로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미랄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어디에 비교하며 또 어떤 비유로 설명할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아서 땅에 뿌려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러나 뿌려지고 나서는 자라서 어떤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들을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그는 그런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이 군중을 남겨두고 배에 계신 예수와를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배는 이미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해졌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바다 5장.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 가드림 지역으로 갔다. 예수와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를 만났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쇠사슬이나 어떤 것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살면서 항상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와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와께서 그에게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매우 간청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말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허락하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와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약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산비탈을 따라 바다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과 촌에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와께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귀신 들린 자와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가 배를 타시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그와 함께 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네 가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신 모든 일을 전해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일을 데카볼리에서 선전하기 시작하니 모두가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르라 하는 자가 와서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매우 간곡하게 그에게 말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그 아이가 구원받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야이르와 함께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며 밀었다. 그 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썼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고 더 악화되었다. 그녀가 예수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와서 뒤에서 그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이는 그녀가 내가 그의 옷술에 손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지는 즉시 그녀의 피의 근원이 말라 그녀는 자기의 몸이 고통에서 치유된 것을 알았다. 곧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둘러보시며 이 일 행한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에게 나와 엎드리며 모든 사실을 그에게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져라.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당신 딸이 죽었는데 왜 당신은 선생님을 아직도 괴롭히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야곱과 야곱의 형제 요한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람들이 소란하게 울며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너희가 소란하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이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그 여자아이에게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즉시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놀라며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6장. 그가 거기를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가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안식일이 되자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의 손에 의하여 행해진 이런 능력들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미리암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곱과 요새와 예후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으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 그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그가 12명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또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을 갈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나 전대,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입지 마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증거로 거기를 나가면서 너희 발들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 헤롯 왕이 그의 소문을 들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요한한 침례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요한한 그가 일으켜졌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안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했을 때 요한안이 헤롯에게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기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안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그를 보호하였으며 그의 말을 듣고 많이 당황하였으나 또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기회의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도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또 그가 그녀에게 맹세했다.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녀가 나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녀가 말했다. 요한한 침례자의 머리를 요구해라. 그녀가 곧 왕에게 재빨리 들어와 요구하며 말했다. 저는 지금 당장 요한한 침례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기를 원합니다. 왕이 매우 근심했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손님들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즉시 왕이 호위병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안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 학교로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모두 그에게 전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서는 모든 성에서 달려나와 육로로에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그가 나가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근처의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빵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주어 먹도록 할까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그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들이 빵 부스러기와 남은 물고기를 12광주리에 가득히 거두었다. 빵을 먹은 남자들은 약 5,000명이었다. 그리고 곧 그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보내셨다. 그가 그들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는 홀로 땅에 계셨다. 그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었다. 밤 4시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놀랐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빵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긴네사르 땅에 와서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나오자 곧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온 지역들을 달려다니며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가 계신다는 곳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들이나 성들이나 촌에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다 두어서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대기를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를 만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7장 파루시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서기관들이 함께 그에게 와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파루시인들과 모든 예후다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몸을 씻지 않고는 빵을 먹지 않는다. 그 외에도 그들이 받아 붙들고 있는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잔들과 단지들과 녹그릇들과 침대를 씻는 것들이다. 파르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걷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샤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에 관해 잘 예언하였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 헛되이 나를 경외하니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침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붙든다.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고 있다. 참으로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으면 코르반 그것은 예물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는 물려받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가 다시 군중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고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가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해 그에게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의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속에서 곧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악한 생각들이니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가 거기서 일어나 쪼르 지역으로 가셨다. 그가 어떤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아람 쪼르 출신이었다. 그녀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 참으로 자녀의 빵을 취해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녀가 집에 가서 보니 그 아이는 침대 위에 뉘어져 있고 귀신은 나가고 없었다. 그가 다시 쪼르 지역에서 나와 찌돈을 거쳐 갈릴 바다로 갔으니 데카폴리 지역 가운데로 오셨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그에게 데려와서 그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가 군중에게서 그를 받아 자기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파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즉시 그의 귀들이 열리고 그의 굳은 혀가 풀려 그가 똑똑하게 말했다. 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그가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은 더 널리 전했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좋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8장. 그날들에 다시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3일이 되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는 외딴 곳인데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하며 이 군중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7개입니다. 그가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그가 빵 7개를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군중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다. 그가 그것들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거두니 7광줄이나 되었다. 그들은 약 4,000명이었다. 그가 그들을 보내시고 곧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타 지역으로 가셨다. 파루시인들이 와서 그와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하늘에서의 표징을 찾았다. 그는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왜 이 세대가 표징을 찾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게는 아무런 표징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버려준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들이 빵 가져온 것을 잊어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파루시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하고 서로 생각했다. 그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서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히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12광줄입니다.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히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7광줄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벳사이다로 가니 사람들이 그에게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대주시기를 간청했다. 그가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며 그에게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보며 말했다. 내가 사람들을 봅니다. 마치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다. 그러자 그는 똑똑히 보게 되었으니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가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며 말씀하셨다.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라 필리포의 여러 마을들로 나가셨다. 도중에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요한은 침례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그 마시아입니다. 그는 자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후에 다시 일으켜져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가 돌아서서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가 군중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참으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9장.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이 능력으로 오는 것을 맛볼 자들이 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의 옷이 매우 희게 빛나는데 땅 위에서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좋습니다. 우리가 조막 셋을 만들리니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이는 그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시 그들이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 옆에 예수와만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질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서로 논쟁했다. 그들이 그에게 물어 말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왔지만 그들은 그에게 제멋대로 행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많은 군중이 그들 주위에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군중이 곧 그를 보고는 몹시 놀라서 달려와 그에게 인사했다.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말 못하는 영을 가진 제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나 그 영이 그 아이를 잡으면 그 아이를 발작하게 하여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달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이 그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그 영이 예수아를 보고 곧 그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 아이가 땅에 쓰러져 거품을 내며 뒹굴었다. 예수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당신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즉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예수아께서 군중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부정한 영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못 듣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영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발작을 크게 일으키고 나가자 그 아이는 죽은 듯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아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의 제자들이 따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와 갈리를 지나갔지만 그는 이것을 남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는 그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은 지 3일 후에 일으켜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들이 그파르나움으로 갔다. 그가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느냐? 그들이 잠잠하였으니 이는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것으로 길에서 서로 논쟁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앉으시고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의 꼴째가 되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가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하나니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못하게 하지 마라. 참으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서 곧 나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마시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인 흰놈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흰놈 골짜기에서는 그들을 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흰놈 골짜기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흰놈 골짜기에서는 그들을 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흰놈 골짜기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그들을 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참으로 모두가 소금구이가 될 것이다. 소금이 좋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스스로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10장.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일어나 야르덴 건너편을 지나 예후다 지역으로 가셨다. 군중이 다시 그에게 모여드니 그가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파르시인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도 됩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뻣뻣함 때문에 그는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기록한 것이다. 창조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붙어서 그의 둘이 한 몸이 되니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묻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을 내보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그에게 데려왔으니 어루만지시게 함이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그냥 두고 막지 마라.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다. 그가 길에 나가시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상속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분이 없다. 네가 계명들을 아니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속이지 말아야 한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이 말씀을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났으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들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들이 더욱 놀라서 서로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시며 말씀하셨다.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밭을 버린 자는 지금 이때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의 복을 핍박과 함께 100배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앞장서서 가시니 따라가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가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려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그가 일어날 것이다. 자부디의 아들 야곱과 요하나니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주기 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중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거나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준비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10 제자가 듣고 야곱과 요한에게 분개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지만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는 그 인자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리고로 왔다가 수많은 군중과 함께 예리고를 나갈 때 타마이의 아들인 시각장애인 거지 바르티마이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각장애인은 그가 나자렛 예수아라는 말을 듣고 소리쳐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아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야께서 멈추어 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힘을 내어 일어나시오. 그가 당신을 부르시오. 그가 그의 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야께로 왔다. 예수야께서 그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시각장애인이 그에게 말했다. 나의 라비님,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보게 되어 그 길로 예수아를 따랐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왔을 때 그가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아직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있는 것을 너희는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것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가 쓰시고 나면 곧 이리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라. 그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거리의 문 바깥쪽에 묶여있어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무엇하려고 그 나귀 새끼를 푸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놓자 그가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소리쳤다. 호시아나,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오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송축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보시니 때가 이미 저녁이 되어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그는 시장하셨다. 그가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는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에게서 열매를 영원히 먹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들을 뒤엎으셨다. 또 그는 누구도 성전을 통해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군중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에게 말했다. 라삐님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져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누구와 적대 관계에 있거든 그를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가 성전에서 걸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당신이 행합니까?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마디 하겠으니 내게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에게 말하겠소. 요한안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오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오. 내게 대답해 보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라고 말하면 그들이 군중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모두가 요한안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12장. 그리고 그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지어 그곳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여행을 갔다. 때가 되어 그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었으니 이는 그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었으니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며 모욕했다. 또 그가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죽였다. 그가 다른 종들을 많이 보내었더니 그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래도 아직 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업을 갖자. 그들이 그를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가리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여 그를 그냥 두고 떠났다. 그들이 그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파르시인들과 헤로딘 중 몇몇을 그에게 보내었다. 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며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그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서 보여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 것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그들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짜독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어 말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만일 어떤 형제가 아이 없이 죽었는데 여자만 남았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취해 그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죽었는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둘째가 그녀를 취했는데 그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그랬고 7이 모두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7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치우치게 된 것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참으로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사실에 관해 너희는 모세의 책의 가시떨기 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금 매우 치우쳐 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걸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고, 둘째는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니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그러자 그 서기관이 그에게 말했다. 옳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고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올림 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떻게 서기관들은 그 마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에 의하여 여호와께서 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군중이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그가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또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오래 기도하는 척하니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군중이 헌금함에 동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가 와서 많은 동전을 넣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풍족한 가운데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궁핍한 가운데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곧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13장.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찾아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표징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치우치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우치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 소식을 들을 때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아직 종말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들이 있고 기근들이 있으리니 이는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내들인과 회당에 넘겨서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길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해라. 참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도 자식들을 그렇게 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예후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으로 그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들을 짧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육신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친히 택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단축해 주셨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 마시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고 말해도 믿지 마라. 거짓 마시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으켜져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주의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날들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인자가 구름과 함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미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이 날 때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안다. 이처럼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가 문들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나 그 시각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두고 여행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각각 주어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는 그 집 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우는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여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베다니아에 있는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의 일이다. 그가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비싼 순 나르드 향유병을 가지고 그에게 와서 그 병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분개했다. 왜 향유를 이처럼 낭비하는가? 참으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녀를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 할 일을 했으니 그녀가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장례 준비를 미리 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12제자 중 한 명인 크리오 사람 예후다가 예수와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갔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넘겨줄 방도를 찾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당신께서 유월절 식사를 드시도록 준비할까요? 그가 그의 두 제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내 방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가 깔린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라. 그 제자들이 나가 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넘길 것이다. 그들이 근심하며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자다. 그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그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가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받아 마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내 피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찬양하며 올리브산으로 나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넘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일으켜지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모두가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저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시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매우 상심하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 깨어 있어라. 그가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은 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다시 그가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이 계속 자고 있었다. 참으로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가 받았다. 그 시간이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중인 하나인 예후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무리와 함께 왔다. 그를 넘기는 자는 그들과 미리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라 라고 말했다. 그가 그에게 곧장 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손을 떼어 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내하듯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쳤어도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예수와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삼배를 두르고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삼배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했다. 그들이 예수와를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왔다. 베드로가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정원 안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불 앞에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은 예수와를 죽이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들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이는 그를 적대하는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했지만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에 관해 거짓 증언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가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중앙에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왜 이들이 너에 대해 증언하느냐? 그러나 그는 잠잠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다시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어 말했다. 네가 송축받으실 분의 아들 그 마시아오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이제 너희는 그 인자가 능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모두가 그를 사용받을 만하다고 정죄했다. 어떤 자들은 그에게 침뱉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에게 예언하여라 라고 말했다.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그를 쳤다. 한편 베드로는 정원 아래쪽에 앉아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도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러자 그가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바깥들로 나갔다. 그때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이 그를 보고 다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이 갈릴 사람이니 분명히 당신은 그들과 한패다. 그러자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결코 모르고.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울었다. 15장.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예수와를 묶어 데리고 가서 필라토에게 넘겼다. 필라토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예후다인들의 왕이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셨다. 네가 말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를 고소했다. 필라토가 다시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너를 고소하는지 보아라. 그래도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않으심으로 필라토가 매우 놀랐다. 그런데 명절에는 군중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그가 풀어주었다. 그때 바르아바라 불리는 사람이 폭동 때 살인을 한 강도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 군중이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필라토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는 내가 예후다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는 대제사장들이 질투 때문에 예수와를 넘긴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해서 도리어 바르아바를 풀어달라고 하게 했다. 필라토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면 너희는 예후다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필라토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참으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필라토가 군중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바르아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고 예수와는 책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그를 정원에 안 그곳은 사령부다로 끌고 가 보병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후다인들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침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했다.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마침 시골에서 오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린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들은 그를 골고타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들을 나누었다. 누가 그것을 가르칠지 제비를 던져 결정했다. 제3시에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의 죄패에는 예후다인들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이 그와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의 왼편에 못 박았다.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옆을 지나가던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고 그를 비방하여 말했다. 아,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 마시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를 욕했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제9시까지 있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다. 곁에 서 있던 자 중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듬뿍 적셔 갈대에 꽂아 그에게 마시라고 주면서 말했다. 놔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그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이 그가 숨지는 것을 보고 말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미리암과 작은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미리암과 슐롬이 있었다.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그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자들이다. 그 외에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이 많았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는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이었다.
하라마타임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가 담대하게 필라토에게 들어가 예수와의 시신을 요청했다. 그때 필라토는 벌써 그가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그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다. 막달라 미리암과 요셉의 어머니 미리암은 그를 어디에 두는지 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미리암과 야곱의 어머니 미리암과 실로밋이 향료를 샀으니 이는 그녀들이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함이었다. 그 주의 첫날 아침 일찍 해가 돋을 때 그녀들이 무덤으로 갔다. 그녀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줄까? 그녀들이 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참으로 그것이 매우 컸다. 그녀들이 무덤으로 들어가 한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그녀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와를 찾고 있지만 그는 일으켜져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를 두었던 자리를 봐라.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시리니 전에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녀들이 나가서 무덤 밖으로 도망하였다. 참으로 그녀들은 떨리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녀들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주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달라 미리암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인이다. 그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애곡하며 우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가 그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일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예수와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나셨다. 그들이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그가 식탁에 앉아있는 11명에게 드러나셔서 그들의 불신앙과 뻣뻣함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가 일으켜진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가 없고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에게 표징이 따라다니게 하심으로 말씀을 견고하게 하셨다.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후서 1장. 예수와 마시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와 마시아의 의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의 지식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많아지기를 빕니다.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지식을 통하여 그 자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탐욕 때문에 타락하게 된 세상에서 피하여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풍성해지면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지식에서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라 근시안적이며 오래전에 지은 자기의 죄들이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여러분은 더 견고하도록 힘쓰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을 언제나 실수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것들에 관하여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 초막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기억을 일깨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주 예수와 마시아께서 분명히 내게 알려주신 대로 곧 그가 나의 초막을 치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항상 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힘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능력과 오심을 알린 것은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그에게서 났습니다. 하늘에서 난 이 소리를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집니다. 그 말씀은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여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신속한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거짓말로 여러분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정해진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땀의 사슬에 묶어 심판에 넘길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셨지만 의의 전도자 노아의 가족 8명은 지키셨습니다. 또 그분은 스돔과 아모라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파멸시키시고 정죄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두셨습니다. 또 그분은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실로 괴로움을 당하던 의로운 롯을 구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의인들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악인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영혼이 고통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하시고 또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에 처벌하도록 가두실지를 아십니다. 특히 부패한 욕심 가운데에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며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대담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멸망하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신성 모독하다가 자기들의 타락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삭스로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먹을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로 얼룩과 흠이 많습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졌으니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치우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자신의 불법 때문에 책망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치우친 삶에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의 육신이 탐욕으로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타락한 종들입니다. 이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부끄러운 행동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정복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참으로 의의 길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의의 길을 알게 되지 못한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속담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니 그 속담은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라는 것입니다. 3장.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하여 미리 전해진 말씀들과 여러분의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구원자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조상이 잠든 때부터 모든 것이 창조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 의하여 세워진 것과 물 때문에 당시의 세상이 홍수에 잠겨 망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켜졌다가 불에 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구성 원소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리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구성 요소들이 원소들이 불에 타서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니 거기에는 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이 흠 없이 평안하게 그분에게 보이도록 힘쓰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쓴 것과 같습니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 무식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을 잘못 해석하듯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먼저 알았으니 무법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자신의 굳건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있습니다. 아멘.